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깃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움직이는 교회, 우리 포드처치 귀한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또 특별히 오늘은 포틴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틴,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미래,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요새 저희가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그냥 여기저기 워십 퍼레이드를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이 콜레드 서울 호텔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5성급 호텔에서 예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포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상당한데요,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꼭 필요한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이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사랑, 그 노동자의 1년 품삯인 300데나리온을 단 한 번의 예배로 부어드렸던 그 헌신이 어떠한 사랑의 목마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포드가 매번의 예배를 통해 재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퍼레이드입니다. 다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어요? 멋진 퍼레이드입니다. 다음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토드 스키너의 에베레스트를 넘어서는요, 자신의 그 등반, 산악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과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목표 달성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과 성공의 과정이 바로 이렇게 산을 등반하는 일, 정상에 오르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 목표 설정, 극복 과정, 그리고 정상 도달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성장, 그 개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위해 정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듯이 인생에서도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등반 전에 어떤 기상 조건, 경로, 그리고 장비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를 실행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등반 중에 마주하는 어떠한 험난한 지형이나 날씨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듯이 인생의 여러 과정 중에 직면하는 그 여러 도전을요,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바로 이렇게 산을 오르는 과정으로 비유한 여러 성공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평가받고 있는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여러분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 역시 인생을 산에 오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학 서적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오르듯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을 이루어라. 그러면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 저자들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바로 이 정상 등반의 과정과 비교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과 방식을요, 바로 이렇게 산에 오르는 일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인생의 어떠한 부분은 저자의 주장대로 이 등반의 과정과 비교해도 무리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전체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관점을 이렇듯 산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을 정상에 오르는 일, 산을 정복하는 일처럼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삶을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생의 대표적인 사이클인 어떤 학업, 직업, 결혼, 이러한 목표들을요, 마치 점진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으로 여기겠죠.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정상을 향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삶을 이해하면요, 학업과 직업을 얻는 일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그냥 애초에 정상은 꿈도 못 꿔보고 그냥 여기저기 어디 바위 위에서 오이나 쪼개 먹고 그냥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온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패감, 그 허탈함, 그 실패의식을 우리는 20대 혹은 30대의 인생의 옵션처럼 지니고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학업의 직업까지는 아주 호기롭게 올라왔는데 이거 결혼해서 어떻게 안 됐다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냥 정상이 코앞인데 낭떠러지라도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웃기면서도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 학업, 직업, 결혼의 상향적 과정을 모두 이루었다 쳐도요, 대체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인하게도 산을 오르는 일 중 정상에 우뚝 선 그 절정의 시간은요, 전체 등반의 과정 중 매우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등반 전체의 과정은요, 이 극적인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과 인생을 이렇게 매우 선형적이고 상향적 차원의 정복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언젠가 그 정상에 오르면 그때 자동적으로 안정과 만족이 올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갖습니다. 바로 그 잘못된 기대 속에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만 이루면 저절로 만족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정복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은 채로 10대, 20대, 30대를 지나고 나서 40대가 되면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침체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은 삶을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그 방향성마저 상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인생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삶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요, 산을 오르는 정복의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것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의 여정과 순례의 여정은요, 지금 그 생존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정복의 여정에서 신앙의 역할은요, 믿음의 노력을 더해 성공, 즉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인내를 더해 순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의 목표와 가치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 삶의 방식은 자기 개발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과 의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또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그분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요,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생을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의 방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 삶에 대한 이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프레임을 깨버리고 어떻게 삶을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데요. 삶이 산을 오르는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과 같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과 같다면 과연 광야란 어떠한 장소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광야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과제는 광야의 생존법,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르라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땅은요, 광대하고 위험한 땅, 결핍과 그냥 불확실성만이 넘치는 그냥 그야말로
예측 불가, 파악 불가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요, 광야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가장 대표적인 지리적인 특징이에요. 광야에는 고정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이 바람의 조건에 의해서 광야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모래 언덕은요, 매일 이동하며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사라지거나 다른 모양이 됩니다. 무릉덩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위치는요, 매우 일시적입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길을 안내할 어떠한 뚜렷한 기준점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에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뚜렷한 지형 지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방이요, 매우 비슷해 보여서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과정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기술의 혁신, 위기, 불안정, 이에 따른 관계의 변화, 적응의 문제로 인해서요, 삶은 쉽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언제나 미지의 사건이에요. 그냥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광야의 지형과 같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은요, 불확실한 땅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여러분이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줄 어떤 지도일까요? 우리는 대개 인생에 있어서 정해진 국경, 뚜렷한 경계선, 구체적인 지형 조건이 그려진 아주 명확한 지도 같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 지도를 소유하는 것, 인생의 명확한 계획과 아주 확실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현재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중심의 삶은요, 바로 이 예측과 계획에 의해 통제된 삶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광야에서 지도가 필요합니까? 한순간 모래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광야의 지형에 여러분, 지도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산이라는 건요, 위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주변 지형이 한눈에 파악되죠. 그래서 정상에 탁 서면 그냥 동서남북 사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결코 전체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가늠할 수 없어요. 어차피 광야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고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사방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요. 이런 환경에서 지도는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 광야와 같이 결코 지도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삶은 결코 지도로 나타낼 수 없어요. 지도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에선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도가 아닌 나침반에 의해서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삶이에요. 그 미래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일으키는 여러분, 이 신앙적 오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인생의 지도를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인생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우리 미래의 로드맵을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을지 미리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야 그 계획을 나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설득해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설명해주셔야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태도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한눈에 파악되는 지도를 구하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지름길이죠.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을 구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예측과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냥 한눈에 딱 파악되는 그 확실한 지형을 따라 예측과 계산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산과 계획과 방식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과 방식에는 당연히 효율과 합리성, 생산성과 성공법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지도를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좌표 찍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으니 나를 그곳으로만 안내해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비를 그렇게 활용하시진 않죠? 우리가 지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의 길, 가장 최단의 빠른 길을 구하죠. 그 내비 찍고 여기 오긴 왔는데 그냥 가장 최장거리, 최장시간을 안내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한눈에 딱 파악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을 떼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침반 중심의 삶이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행렬 앞에는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면 행진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구름에 따라가고 구름에 따라 멈추는 삶은요, 여러분 이거 사실상 매우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바로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의 방식을요, 삶의 원칙과 질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장 미래의 시간이 지도를 보는 것 같이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파악되지 않더라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춰서면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행과 의존과 순종에 필요한 광야의 핵심적인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서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2천여 명의 성도들이요 대체 다음 주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배를 다 드리고 흩어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제껏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전에 좌표 찍어주고 거기에서 모이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아니 다음 초소에 대한 장소 확정이 안 되고 끝나버려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초소에 대한 확정을 하지 못한 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는 그 기분이요 얼마나 까마득한지요. 그 주일 예배에 전부를 쏟아붓고 그래도 하루 정도는 저도 좀 생각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 그냥 그렇게 다가올 예배가요 큰 산처럼 제 앞에 놓입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결정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 결정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의 해결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엄청난 압박감에 그냥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이죠. 제가 이전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개척 초기에 재정과 막 상황의 압박, 주변의 공격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왔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원망하고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입이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이 툭 나왔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과 반응에 이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고 종인 제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태도는요 애초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히 제 자신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저는 이 과정 중에 혼자 있는 순간에도 지금 나는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내 가족들에게도 저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거나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힘든 거라고 감정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괄적인 상황에 감정이 우겨 쌓일 때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미처 모두 담을 수 없을 때 그때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반응이 제 사랑과 믿음의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드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건 예배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넘어선 특심을 논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더 배고파하면 되지 불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도움을 구하세요. 아멘이세요? 여전히 괴로우면요 더 많이 매달리세요. 많은 어려움, 많은 괴로움엔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요새 교회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출구를 어떤 단서를 가지고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셨던 지난 부르심과 약속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포드처치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주셨던 그 첫 마음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개척 준비를 구체화시키던 시기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교회를 꿈꾸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간단하게 간추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담아서 새로운 교회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그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순간 그 교회는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했어요. 새로운 교회라는 그 자체가 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시는 그런 백지화된 교회, 제도화된 패러다임과 프레임, 매뉴얼에 결코 얽매이지 않는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조직이든 체계가 잘 갖춰지면 위험이 따른다. 바로 마음의 실종과 본질의 부재다. 마음이 없이도 체계에 기대면 뭐든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문제다. 본질이 빠져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 하나면 되는구나에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때 배울 수 있다.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6걸음의 저자 원유경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경험. 이런 말을 책에 쓸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을 계속 교회에 검증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에도 기댈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철저하게 기대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 과연 이 교회의 본질, 이것 하나면 되는구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포드처치를 세우시기 전에 제게 주셨던 이 명확한 방향성, 목회 방식, 그리고 제게 요구하셨던 중심을 다시 되새기게 됐어요. 6걸음에 그렇게도 써 있더라고요. 나는 철저하게 백지 상태여야 했다. 하나님의 꿈을 그리기 위해 하얀 캔버스 위에 설 필요가 있었다. 그때 느끼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력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과 설레임을 모두 느끼며 하나님의 꿈을 순수하고 거침없이 그려보고 싶었다. 나는 정말이지 이제껏 교회가 가보지 않은 길, 목사가 추구하지 않던 목회를 해보고 싶었다. 여러분, 제가 책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백지 상태의 엄청난 중압감, 이 창조적 시간에 대한 아찔할 만큼의 두려움, 이 철저하게 수동태의 그 수동적 상태의 무력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꾸던 나의 꿈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내가 애초에 수립하던 목회의 대원칙이었구나. 포드처치가 그동안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고 문을 열고 성장하고 존립하는 그 매뉴얼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꿈꿔왔던 일인데, 그리고 여전히 꿈꿔야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시도록 마음껏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을 이끌어했던 모세는요, 그냥 매일 아침 매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주목했을 거예요.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머물러야 했고,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고 환경적으로 안락한 장소여도 불기둥이 움직이며 장막 걷고 갔어야 했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삶이었죠. 여러분, 저는 주님이 손끝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미확정의 시간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절대 의존의 시간에 이 교회의 다음 걸음이, 이 다음 걸음을, 이 현실의 대안을 그냥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어주시는 그런 시간을요, 그저 감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교회를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꿈에 기꺼이 동참하시지 않겠어요? 이 일이 아무리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많은 수고와 괴로움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꿔볼 만한 가치가,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에게도 기억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눈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랑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주님께도 기억하시는 이 사랑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을요,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 새롭게 발을 딛는 곳마다 낯설고 척박했던 땅.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정말 이 신혼의 사랑처럼 그렇게 달달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그냥 광야 40년을 온갖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고 보냈어요.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서툴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 첫사랑을 추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여러분,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면요, 그 땅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던 곳,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던 땅.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두가 움직이던 시간,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장막을 치던 시간, 선명하게 그분의 임재와 인도가 가시화되던 시간, 비록 서툴고 온전하지 못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던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장막을 덮던 시간,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요, 이스라엘과 나누던 가장 아름다운 신혼의 사랑으로, 청년의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가 지금 바로 이때 이 신혼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바로 이때 해보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랑, 사랑이 전부인 시간.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광야의 시간을요 결코 초라한 시간으로 생각지 마시고 그 시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억을 새기세요. 사랑의 기억을 새기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무엇이 좀 부족하기에, 궁핍하기에 가치의 풍요와 충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어떠한 일에 갈증과 결핍을 느끼기에 새로운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기쁘게 감당하세요. 그 시간의 창조력으로 여러분의 내일이 지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드가 이 영적인 허니문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삶의 나침반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 두 번째 법칙은 광야의 관통선, 약속을 어깨에 매라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듯이 광야의 지형은요, 뚜렷한 특징을 지니는 땅이죠. 광야는 정확한 경계와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를 보장해주는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야 하는지 지금 이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광야는 근본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방향 감각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적 의식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출발선과 이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는요 언제나 매우 결정적인 시간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이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6월절이 뭔가요? 6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 보호를 받기 위해 처음 시행됐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이 죄의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날이죠. 6월절이 없이는 광야로 나올 수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히 출애굽, 애굽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애굽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 애굽의 전 세대의 가문을 이을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 체계의 계승자, 신정 정치의 후계자까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질서와 계보를 이을 다음 세대의 계승이 차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을 지배하던 옛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미래는 없어요. 그냥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뭘 끝장냈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계의 질서를 끝장냈습니다. 은혜 없던 과거를 끝장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작점, 그 출발이 언제나 이 피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의 성취가 그들의 출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해방된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성막을 짓고요, 제사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과 방식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으로 학습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난 후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는 이렇게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예배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 관계와 정체성은 예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시내산을 따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 여정의 기념적인 날, 하나님은 그들의 출발일을 바로 유월절로 지정하십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킨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 유월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이 광야의 전 여정의 관통선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전 여정,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 순간 약속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가 애굽 떠날 때 애굽에서 뭘 가지고 갔다고요? 뭐 가져갔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해는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의미하는 중요한 신앙적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은 임종 전에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죠. 여러분, 왜요? 요셉이 살아서 굳이 자신의 해골에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애굽에서 최고 권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와 거주지가 결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 뒀습니까? 약속의 성취, 언약의 땅 가나안에 뒀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의 이 마지막 시선에 너무나 큰 전율을 느낍니다. 죽어서라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집하던 약속의 사람의 시선 말이에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어떠한 화려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소속을 결정하던 그 신앙의 지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취한 이 요셉의 해골은요,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요셉의 유해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광야를 지나는 40년간 메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에 이 요셉의 유해가 동행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죽음 이후 모세의 출애굽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요셉의 죽음과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세겜 땅에 거하기까지 약 43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30년간의 이 공백과 부재마저도 여러분 무엇이 있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의 관통선은요 바로 약속입니다. 역사의 공백마저도 약속이 있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했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피 아래에서 과거 종노릇하던 것들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어깨에 요셉의 유해를 메고 걸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자신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을 거예요. 바로 약속을 향해 가는 백성이라는 방향성과 정체성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 즉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출발과 과정과 목적지는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광야의 관통선은요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날 때 길이 없어 보이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여러분, 우리는 이 출발과 도착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매 순간 매 걸음마다 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의 증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약속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서 약속을 모든 걸음 어깨에 메고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순례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제 주님의 피, 그 보혈 아래에서 종결 지으세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지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은 이제 잊으세요. 더 높은 성공, 더 높은 정보, 정상을 향해 가는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떠한 방식의 성장과 부흥을 추구했는지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전 삶의 질서를 십자가 아래 붙고
내가 종노릇하던 세상같이 질서, 욕망, 나를 얽매이던 죄와 얻은 두려움의 끝을 선언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이 길에서부터 약속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믿음과 인내로 이루는 순종의 걸음, 사랑의 떨림으로 채우는 동행의 여정, 끝내 약속의 성취로 향하는 과정이 되기만을 구합니다. 저는 이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포도처치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 어깨에 짊어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작과 출발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의 순간 임재의 동행 안에 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걸음을 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의 걸음이 멈춰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멈춰 서셨기 때문입니다.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그 삶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매번 더 높은 정상을 향해, 인생의 성공을 향해, 삶의 영역마다 정복하고 이기는 자로 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버둥거리며 삶의 길을 걷고 있진 않으세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목매며 삶의 욕망과, 그래서 만약 내 인생 그 정상에 오르기만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학교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직장에 취업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결혼만 하면 인생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인생 프레임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정상을 향해 가는,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자기 인생을 개발해 성공에 도달하는 삶이 아니라요, 믿음의 인내를 더해 순종을 이루고 영광과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우리의 신념의 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삶의 여정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과정의 순례자로서, 광야의 순례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이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설정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광과 거룩을 향해 나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닌, 욕망의 주변이 아닌, 목표의 달성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리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드리는 거룩한 광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광야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결코 이 길은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펼쳐진 임재 앞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 있을 곳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신의 진리의 수호자 되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자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진정 광야의 길을 순례하는 순례의 여정이라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진정 믿음의 인내를 더해 순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명료함, 주님 이거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덜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인생 지도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제게 찾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떠한 믿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인도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광야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을 하나님은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랑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온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광야의 행진, 이 여정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 신혼의 사랑, 청년의 인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씨 뿌리지는 못하는 땅,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두려움 없이 사랑을 드리며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사랑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여 사랑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포도처치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답입니다. 연약해도 때로 부족해서 실패해도 이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시간,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신혼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겠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우리 거울에 캔들 손을 높이 들고 I love you.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쏟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 그의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는 일을 기념하는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삶의 지혜라는 거,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주님 발 앞에 내 인생의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의 결정, 그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포도의 다음 걸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의 비밀은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적, 주님의 보혈로 시작해서 주님의 보혈로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속을 짊어지고 나아가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또한 보드처치의 2개의 말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부족함이 없는 보드의 다음 걸음이 예비되도록 이 약속을 짊어지는 존재, 믿음의 전쟁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탁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인생 약속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세상의 모두의 다음 걸음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 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랬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선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 삶을 선포해.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곳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곳에서 주님 그것이 삶이 아니오네. 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주님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두 손 앞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 멈추시면 멈추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의 정체성대로 포드처치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하나님 워십 퍼레이드로 주님 원하시는 곳곳마다 예배 행렬, 예배 행진을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의도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이 땅 가운데 혼탁한 모든 분열과 무너진 영적 질서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언약궤를 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재가 펼쳐진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상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이 나라의 혼란한 정치의 상황 속에 여호와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의를 강처럼 정의를
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신의 모든 견고한자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땅을 축복하며 특별히 정치, 경제, 하나님 문화, 거룩하신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은혜 없는 계승이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계의 계승이 끊어질지어다. 오열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주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 우리를 여의도 땅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왕대심이 선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워십 퍼레이드, 사위사년, 언약궤를 짊어진 이의 행렬을 통해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혼란한 정치, 하나님이 가운데 주님의 공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지켜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권이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끊어지게 하시고 혼탁한 사회 문화가 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중심 되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여의도 땅, 하나님 모든 영적 기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전국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처럼, 사법, 입법, 하나님 모든 행정부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 물질 만능주의 떠나갈지어다. 성공지향주의 떠나갈지어다. 만몬의 영을 대적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사회 문화를 정비하시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걸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